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허락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오직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 은혜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명사로 쓰였지만 이 단어는 원래 메림나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형입니다. 메림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됐어. 결국 떠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떠다니다 보면은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염려가 되어지는 일, 걱정이 되어지는 일, 이건 아주 작다는 겁니다. 8%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중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문제가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괜스레히 일어나갈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약 30% 정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괜스레히 또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30% 정도 차지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건강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몸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이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게 8%도 채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 염려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염려를 좀 했습니다. 무슨 뉴스를 보면서 염려를 했냐면 중국에 우리와 같이 지금 장마가 그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스산성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비가 한 달째 폭우가 쏟아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지금 이재민이 4천만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한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나와서 밖에 집단 수용되어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면은 이처럼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생겼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샨샤댐입니까? 그 중국이 자랑하는 댐. 이게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이래로 가장 거대하게 일구어온 토목공사인 댐을 만들었는데, 이 댐이 평상시 유지되어지는 수위가 146m 정도를 유지한대요. 146m. 그러면 안정권이래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말미암아 이 물이 점점 불어서 170m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댐이 최고로 만수위를 유지해서 담을 수 있는 그 높이가 180m래요. 180m가 넘어가면 댐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위로 물이 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46m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170m가 지금 넘어간 것만 해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게 부실공사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요 양쯔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양쯔강 하류에 있는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당할 수 있는, 물에 잠겨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9개가 잠기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자로에 물이 들어갔잖아요. 원자로에. 그래서 핵에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핵이 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되니까 아무도 이 원자로에 들어가서 이 원자로에 핵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러니까 9개가 침수돼서 누출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서 서해안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이게 오염되면은 우리나라의 해류에 영향을 받아 제주도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염려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뒤집어 엎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 가지 전제가. 지금 수위가 계속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산성 일대가 비가 계속 폭우가 쏟아져야 돼. 그래서 이 댐에서 방류되는 이상의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어야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계속 와야 되고, 댐은 감당할 수 없는 수압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또 무너져가지고 이게 물이 주변으로 흩어가지 아니하고 양쯔강을 따라 내려와서 하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침몰시킬 때에 이게 물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 물이 들어갈 확률도 또 그리 높지 않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전제 해가지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지게 될 때에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염려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산성에 가서 우산을 뒤집어 쓰고서 비가 내리지 않게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비는 내릴 것이고, 또 댐을 내가 견고하게 한다고 거기서 삽 들고 가서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원자로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댐 주변에, 원자로 주변에다가 뭘 싼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우리 주님이 막아주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를 멈춰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댐을 막아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해 줄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면은 우리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이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염려되는 일이 새롭게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염려 걱정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이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또한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일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염려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말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사단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과 맞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걱정하게 만들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64년도에 대화재가 났을 때 로마인들은 이 화재의 주범을 네로를 지명하게 된 거예요. 네로가 아마도 네로가 화재를 냈을 것이다. 네로가 불을 내서 로마를 재건하려고 화재를 냈을 것이라고 지금 백성들이 네로를 향하여 지금 그 분노를 쏟아붓고 있을 때 네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제우스 신도 우상이고, 알프스 신도 우상이고, 바카스 신도 우상이고, 모든 신들이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미웠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로마인들이었었기 때문에 네로가 로마의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니까 로마를 향하여 복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냈다 하고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짐승의 가죽에 쌓여서 개에게 던져져서 개들이 가죽을 물어뜯으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잔인하게 죽였어요. 심지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밧줄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높이 장대에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놓는 겁니다. 밤중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 불에 화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햇불이 된 거예요. 햇불이 돼. 그래서 경기장에 뺑 둘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햇불로 해가지고 그 아래서 서커스가 이루어졌어요. 서커스가 이루어졌어요. 네로도 가장해가지고 서커스 단원에 들어가서 즐기면서 웃으면서 떠들어대면서 기독교인들이 죽는 걸 바라보고 즐겨해서 횃불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붙들리면,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고 우리의 가족은 다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될 텐데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염려하니까 실패한다, 염려하니까 무너진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서 우리 주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여종 하나가 내게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할 때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이러한 부인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붙들리게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바탕에는 사탄이 있었다고, 사탄이 있어서 내가 실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사탄의 그러한 두렵게 하는 마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마음, 이거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돌아보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화요일 날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피자 먹으러 가재, 피자를 먹으러 가재. 그래서 피자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부산 광복동에 있는 피자집이더라고. 부산 광복동. 그러니까 광복동 하면은 부산의 중심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가 국제시장도 있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도 거기에 있고, 하여튼 그 동네가 광복동 중심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피자집에 갔는데 그 피자집의 주인이,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 피자집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피자 가게가 대단히 크더라고요. 피자집이 300평 정도 된대요. 300평. 여러분들, 우리 본당이 5, 6평 정도, 요 아래층이 전체가. 그러니까 요거 3배가 더 되는 4배 정도 되는 큰 피자집이에요. 큰 피자집. 근데 이 피자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일대에 피자헛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도미노 피자집이 들어올 수가 없대. 워낙에 이 피자집이 잘 됐어요. 그래서 피자집이 토요일 날 하루만 올리는 매상이, 토요일 날 하루에만 팔리는 피자가 3천만 원어치래요. 3천만 원. 토요일 날 하루에 피자를 3천만 원어치를 판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 가게가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해도 수익금이 500~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매출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럼 주일날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데, 그 비싼 땅에서 주일날은 문을 딱 닫고 자기가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은 3단계가 있었대요. 3단계가. 1단계는 소위 야인시대였대요. 야인시대. 2단계는 율법시대. 3단계는 은혜의 시대. 이렇게 3세대로 거쳤대요. 1세대가 야인시대였는데, 야인시대가 되게 된 것은 자기 집은 대전 쪽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하고 살면서 3자녀를 두었는데, 3자녀가 1살배기, 3살배기, 5살배기였을 때 다른 여자하고 집을 나가버렸대. 그러다 보니까 이 3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을 방 안에다가 놓고 일을 갈 때는 늘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네 셋이서 방 안에서 어머니가 먹을 거 놓고 간 거 먹고, 거기에서 뭐 알아요? 그 어린 것들이 오줌똥 싸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엄마가 피곤하게 일을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면 냄새가 확 나고 집안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러니까 엄마가 늘 때리고 늘 욕하고 늘 화내고, 엄마의 인상은 늘 엄마의 얼굴 보면 화는 얼굴, 엄마의 얼굴은 늘 인상 쓰는 얼굴, 엄마는 욕하는 입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아버지를 보면 저주했고, 어머니를 바라보면 미워했고, 늘 가족이 엉망진창이라 그 속에서 자기가 정말 문제가 있게 살아갔대요. 자기가 애들한테 나중에 자기 자녀들한테 사죄했대. 자기가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아빠 노릇하는 법을 몰라서 너희들에게 정말 잘못했노라고 사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없이 엄마의 인상 쓰는, 화내는, 욕하는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 속에서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부산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술집에 취업하는 거.
그래서 광복동 지역의 술집에 취업해서 술집에서 일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들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어요. 못 쓸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못 쓸 짓은 다 해. 완전 깡패로 양아치처럼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거야. 야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술집 매니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술집을 자기가 인수했대요. 근데 자기가 술집을 인수하고 나서 그 술집이 얼마나 술 장사가 잘 되는지 정말 돈을 움켜쥐었대요. 돈을 움켜쥐어. 돈을 엄청 벌었대요. 돈을 엄청 벌었는데 행복이 없었대. 즐거움이 없었대. 그는 돈을 움켜쥐면은 뭔가 행복해지고 돈을 움켜주면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남들이 오히려 자기의 돈 앞에는 굽슬거릴지 모르지만 자기를 욕하고 무시하고 또 자기 안에는 행복도 없고 가정은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암에 걸렸대. 암에 걸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술집도 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줬대요. 살려줬는데 정말 힘든 건 뭐였냐면 이 술집 파는 거. 술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걸 팔 수가 없었대요. 팔 수가 없어. 그래도 서운한 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술집을 팔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술집 판 걸 정말 많이 후회했대요. 자기가 호산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피자집을 새로 내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가 11조도 내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자기가 장로가 됐대요. 장로가 됐대요. 그래서 인정받았대요. 존경받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안에 기쁨이 없더래요. 자기 부인이 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보기를 아주 싫어하더래요. 자기를 보기를 싫어하더래요.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부인이 화해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왜 당신 꼴을 보기 싫어했었는가? 하루는 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에 갔는데 휴게소에서 볼일 보고 나서 이 부인이 핫바를 하나 사가지고 한 입 물고 씹으면서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딱 보더니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몸인 그 몸에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기름에다 튀긴 거 먹으면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살이 찌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병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그 몸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러면서 한 말씀 했더니 부인이 되돌아가더니 입에 있는 것 뱉고 핫바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리더니 그때 혼자 부인이 속으로 욕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나 천국 가서 잘 살아라 하면서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더래요. 자기 자녀들에게 질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늘 정죄하는 사람이더래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오늘 공부도 다 해놓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입고 갈 옷은 어떠한 옷을 입고, 내일 교회 갈 때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뭐뭐뭐뭐뭐뭐 해놔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니까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자기가 율법 시대에 살 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2박 3일로 기도할 때가 자녀들에게 최고로 행복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루는 2박 3일 기도하러 갔다 일이 있어서 하루만 하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왔더니 화기애애하더라. 가족의 분위기가 막 무지무지하게 좋더래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없으니까 가족이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율법주의자니까 내 주변이 불행해지고 나는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하는구나. 내가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할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은혜로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었는데 왜 나는 남의 꼴을 보지 못하고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관용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그럽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하고 어쩌다 전화를 하는데 주로 전화할 때는 어느 때냐? 술에 취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게 자기의 일이었대요. 아버지를 향하여 저주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왜 하나님 아버지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냐? 왜 아버지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저주의 대상이었대.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를 만났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낳아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저주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뭣도 모르면서 자기를 향하여 울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화목이 되어짐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김으로 자기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저 만날 때 어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목사님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어려우니까 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의 사업의 80%를, 수익금의 80%를 선교 사업과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하고, 자기는 이 사업도 절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녀들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걸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염려,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아가서 10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염려되는 일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두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1세기 당시를 연구하던 교회사 학자들 중에서 이름이 독특한 이름들, 1세기 당시에 독특한 이름, 초대교회의 독특한 이름들 가운데 문헌상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대요. 티테디오스. 그래서 이름이 그런 형태래요.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디도, 뭐 이런 스타일이래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티테디오스는 실제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름은 조한이고, 실제 이름은 피로고, 실제 이름은 디도고, 뭐 이런 게 이름이래요. 근데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앞에 붙은 거래요. 별칭이. 그 별칭이 앞에 붙었는데 그 별칭의 뜻은 결코 염려 없는 사람.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한 핍박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전혀 결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닉네임이 좀 붙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전혀 염려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며 내가 닉네임이 붙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되는 거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답답한 삶의 상황을 바라보며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속에도 오직 주님 의지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여 사탄, 마귀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시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여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일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명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